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에 6.25가 발생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정말 6.25 남침이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6.25는 세계 역사에 정말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재민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잃고 고통하는 그런 시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어서 그 6.25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정말 그 6.25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25 전에 있었던 실화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6.25 전에서 이 포탄에 맞아서 그만 죽게 되고 겨우 이 여인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날. 내려오다가 인민기록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다리 위에 도로에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 여인이 추운 겨울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혼자 얼마나 그 외롭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돌볼 힘도 없고 돌볼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어린 꼬마 이 베이비 이 아이를 감싸서 자신은 이제 알몸이 되어서 정말 이 자기에 있는 위도 나름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은 너무 추워서 거기서 얼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위로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미군 장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 미군이 이 장교께서 내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이를 얼른 이 차에서 태우고 그리고 이 어머니를 그 다리 옆에 그 양주라는 산 밑에다가 어머니를 묻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이 양어머니가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워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어머니가 한국에 같이 와서 그 다리 옆에 있는 그 양지바른 법, 그 무덤가에 가서 여기가 너희 어머니가 묻힌 곳이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에 하나 덮어주면서 그 추운 겨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나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옷을 하나씩 덮어주면서 이 무덤에 이렇게 옷을 덮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 또 이 정말 이 들려오는 실화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저도 저희 딸 메리가 미국에 태어날 때 미국 그 의사 선생님,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날 때가 됐으니까 얼른 푸시하라고 그래서 그냥 푸시를 하는데 그냥 한 7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 날 때가 안 됐는데 이 한국 의사께서 LA에서 잘못 말해가지고 사모가 돌아가실 뻔했다니까. 김은호 목사님. 그래가지고
옆에 방에서 주야 아이가 순살기도 엄청 기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딸이 다 태어났는데 만삭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메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빠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해요? 네,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인고의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6.25는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번영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달 되면 우리는 정말 잊지 않는 6.25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돼서 이 나라가 없어질 그 순간에 유엔의 수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도 도와줬고 또 저 필리핀에서도 도와줬고 정말 여러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외국 나라에 우리는 빚진 나라들, 빚진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모여 살고 함께 부모님, 형제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인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 처음 갔을 때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특히 명절날 되면 진짜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요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고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더라고요. 가족.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힘있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건물이 크고 무슨 파이프 오는 거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동체와 너무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런데 교회는 give and give예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기가 틀렸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많은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셨는데 그분이 쉬운 일도 아니겠죠? 근데 즐거워서 안 돼요. 즐거워서. 한동대학 학생들 보면 한동대학 젊은이들이 저 중동 땅에 가서 그 정말 이 중동 땅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조그마한 그 가정학교를 세워서 돕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참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열방제자교회 여러분 모두가 after you receive the salvation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After accepting Jesus Christ for your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구원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요 숙제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좌절이 끊임없이 있고 예수를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것에 끼우다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구원은 어쩌면 진정한 구원이 아닐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세 가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세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세력이라는 단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해방, 자유함이 있어. 자유. 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어서 앞에 들고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거 아시죠? 군대 딱 끝나고 나가 이병수 딱 나오는데 서울역 도착하자마자 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와, 군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물론 군대 저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군대 생활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군대는 뭐가 있어요? 통제가 있고 억압이 있죠. 회장님 군대 생활 즐겁게 하셨어요? 좀 약간 짜증이 나긴 났어요? 힘들었죠. 예.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생활 즐거웠어요? 그러면 모두가 즐겁다는 말은 거의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거기 억압이 있으니까, 통제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죽음이라는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의 자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리를 하나 다칠 수도 있어요.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 이 빛나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디스어드밴테이지, 자신의 모든 압스타트, 자신의 모든 디스에이블,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많은 수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가?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젊을 때 병이 들어서 거의 7년간을 병에 누워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그런데 누군가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함이 생겨가지고 그가 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돼서 정말 일본에서 세계적인 나중에 정말 세계적인 대회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침마다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숙제들, 인생의 장애물들을 마음껏 뛰어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 최초로 뛰어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모두가 비겁한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달려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3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젊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제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서워가지고 그건 가지도 못했어요. 막 그 여인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이 머리를 헤치면서 막 갑자기 막 우리 옆에 탁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1년간 2년간 오랫동안 물도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고통스러운 그 정신적인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여인, 그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난 여러분 안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 종종 눈물이 막 흘러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세계 대전을 이기면서 또 미국의 1929년이 미국의 대공황이었어요. 1929 잊지 마십시다. 미국의 대공황, 막 은행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사업들이 다 문을 닫고 막 직장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두가 막 이 거리에 나와서 막 강도가 늘어나고 막 이 엄청나게 혼란, 케이아스, 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1929이었어요. 그때 이 대공황을 이기면 외적으로는 대공황을 이기고 외적으로는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마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루즈벨트는 자기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장애자가 돼요. 다리가 걷지도 못하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영혼의 그 자유함이 찾아오니까 이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행여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골짜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있다고 했죠.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서. 근데도 제가 살면서 하나님 나같이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를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셔서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의 자유함을, 내가 이 영혼의 자유함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많이 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성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성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I am the way, the truth. 내가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more you know Jesus Christ. 더 more you will have freedom. 여러분이 더 많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자유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저 한국에는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이 동성민의자가 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열방신학교의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도 살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을 영광거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 이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에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 바울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요.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휴전선 안에 DMZ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DMZ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우죠. 여기도 휴전선 여기도 이 안에 GP 안에 GP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 분들도 이렇게 와 있고 남한 분도 와 있고 서로 얼굴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이 수류탄 들고 또 코레모 안에 그런 폭탄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 분이 못 들어 이 여름에는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면 그 남한강 아니죠? 임진강에 물이 북한의 물이 남한을 넣으면 유격대 북한의 경보병대들가 이렇게 막 유격을 오다가 길을 잃어서 북한에 넘어오는 사람부터 막 있어. 얼마나 위험하겠어. 한 번에 거기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간첩 세 명의 머리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머리가 간첩 머리가 거기 간첩 잡으면 세계 일주가 하는 거고 미국 유학 가는 거고 국가에서 다 보상해줘. 근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저는 깜빵 가야 돼. 그래서 얼마나 떨린지 몰라. 그래서 그 안에 무전기도 안 들고 가고 이렇게 줄로 당겨 50m씩 줄로 당기는데 저쪽 우리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막 이 대포를 만두들이 막 이렇게 비상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세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팀한테 줄을 딱딱 나타났다. 막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막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두 번 당기니까 고참이 기어서 와가지고 제 머리 이렇게 하이발 이제 모자서 막박을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이마 저거는 간첩이 아니고 물개야 물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라서 물개를 간첩인 줄 알고 잡아버렸다니까. 와 그때 총 쐈으면 여러분 못 만들지 몰라. 그 얼마나 긴장되면 저는 걔들이 서로 싸우면 막 머리가 쓰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근데도요 그때 이제 해가 아침에 뜨면 다시 또 철수하잖아요. 매일 평안한지 내 고향이 있고 내 조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때는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평안하는 말을 샬롬이라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고 그리고 음식이 많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이 가뭄이 들고 전쟁이 들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내면에 그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샬롬할 수 있는 그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빼앗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엄청난 상속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얼마나 많은 상이 있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주할 때 무엇을 바라고 경주자가 경주하죠? 상을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상급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그저 땅의 것만 위해 살다가 욕심스럽게 살다가 인생의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참 인생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열심히 그걸 이겨나가면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가지고 저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역사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길들을 쫓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멋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상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은 적 있어요. 할렐루야. 전혀 감동이 없지만 할렐루야. 무슨 상이냐? 그때 초등학교 때는 과목을 100점 맞으면 100점상이 있었어요. 저는 수학도 못하고 못하는데 도덕, 바른생활은 항상 100점이었어요. 몇 점이요? 바른생활. 그래가지고 바른생활 100점 딱 하면 바른생활이라는 걸 춤으로 해가지고 다 지우고 상장이라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상만 걸으면 한 과목 상이 아니고 전체 상처럼 동네 어른들이 야 니도 상 받을 때가 있냐 그러면서 막 칭찬한 적이 있어요. 나는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장관 노느라고. 근데 장관 근데 교회에서 상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교회 전도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상을 진짜 많이 줬어요. 세상에 상 많이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상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난 여러분이 교회에서 6월 30일 날 전도상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비록 교회에서는 작은 상장 하나 상품권 이렇게 선물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창의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흘러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 빨리 왕래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주면 그 자녀들이 한 시대에 엄청난 큰 일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삶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 연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여러분 안에 프리덤,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피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열정, 뭔가 일하고 싶은 상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욕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다. 할 일거리도 없고 그냥 뭘 해봐야 무슨 소리냐. 허무주의에 빠져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주변의 사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달려야 됩니다.